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성도들과 교회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의 삶을 살며 세상의 넓은 길을 향하여 걸으며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제4음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성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든 시선을 승리하신 예수님에게로 맞추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동신의 가정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많은 건강의 문제가 있으며 물질의 문제가 있으며 삶의 피폐함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개개인의 삶 속에 성도들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동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 함께 하시사 신앙의 기본을 잘 세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케 하사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어온 하나님 나라와 동신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수고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교육자님들 가정 위에도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피택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 중에 있사오니 영적인 교육을 잘 받고 거듭나서 경건한 삶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의 당회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지체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전쟁이 종결을 위하여 온 강대국과 세계가 기도하며 정말 힘을 다하여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 속에 고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정성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주간 동안 우리가 몸을 낮추며 묵상 가운데 경건에 이르게 하셔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부활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블 포럼 6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리마태는 낙인 찍힌 죄인 세금을 과하게 거둬들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네. 내 영혼 주님의 사랑,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께 내 영혼 나아가리라.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께 내 영혼 나아가리라. 주님의 사랑,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리라. 내 영혼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께 나아가리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네. 주님께 나아가리라. 누가 알까? 지금 내 마음을 울어도 멈추지 않고 한숨이 변하고 변하여 가장 아름다운 내 노래네. 가장 아름다운 내 노래 되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일이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셨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죄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였지만 또 다른 죄인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등장한 죄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마태였고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큰 무리가 나왔을 때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종속된 나라였습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국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을 위해 일하다니 민족적으로도 변절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일정 지역에 일정한 액수를 할당하고 그 지역에 세금 징수하는 권리를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 권리를 사는 사람이 세리가 되어 할당된 세금을 연말에 로마 정부에 넘겨주면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 징수권을 입찰하기 위해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된 땅을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기 위해 판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정확하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고지서로 보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세금이 있었는데 인두세라고 하여 생존한 사람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또 토지세라고 하여 모든 곡물의 10분의 1, 그리고 포도와 기름의 5분의 1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수입의 1%를 내는 소득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종류의 의무세가 있었는데 주요 도로 사용료, 항만, 시장 사용료, 집 마차의 바퀴마다 매기는 세금, 마차를 끄는 동물에 매기는 세금, 구매세, 수출입세도 있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를 불러 세워 짐을 풀게 하고 원하는 만큼 상품에 대한 세금을 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으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세리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진 것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에 바칠 일정 금액 외의 많은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만큼 죄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항상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법정의 정인으로도 설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탈무드는 언제든 원하면 세리를 속이거나 거짓말할 수 있다고 말하며, 또 유대인 문서에서는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레이는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한 경멸과 분노, 비난의 눈길로 그를 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쳐 지나가며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자세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동정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 마태를 불쌍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이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레이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엔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바다에서 또 산에서 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거나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결단했습니다. 기존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금 징수권을 사기 위해 가진 것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뎠던 것은 세리로서 그가 누렸던 권력과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가진 특혜를 다 포기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형제들도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세리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잃는다 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이 제시한 그것을 더 사모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회개한 레이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사를 통하여 교제하면서 영적 대화를 나누곤 하였는데 레이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세리들과 다른 이들 또한 많이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자신이 받은 회개의 부르심을 동료들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시고 전파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죄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탐욕에 대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가장 심한 말은 거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레위와 그 동료들이 모인 잔치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이 잔치를 들여다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따르는 성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희가 따르는 성생이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죄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느 정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의사는 쓸데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의사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을 찾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내가 필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들이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탐욕과 외식으로 가득 차 병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자신은 아주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 저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도 의인이 아닙니다. 저를 불러 주십시오. 저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들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 더러운 세리나 죄인들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삶으로 어느 정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한 죄인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의 변절자의 탐욕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인은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무리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외식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긴 그들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한 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따랐습니다. 또 다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겸손했고 다른 한쪽은 교만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자신의 영적 가난과 비천함을 알아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지만 다른 한쪽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부리고 영적으로 부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풍성한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히 그 음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교만하게 나의 의를 내세울 것인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겸손한 자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허다한 사랑이 그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강도도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여 성도를 잡았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일조한 자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백성의 가죽을 벗겨먹던 세리도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죄가 아무리 적다고 느낀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른 죄에 대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는데도 교만하게 그것을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삶에서 돌이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정치인이나 죄인들, 세상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처럼 내가 만난 자비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그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에게 또한 우리가 받은 자비를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속죄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한 이곳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사순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일들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